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과 모든 철학과 모든 과학과 모든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지금까지 사유론이었지만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과학신학 25권 대표저서입니다. 제가 1111권 총저서고요. 250권이 삼위일체 과학신학입니다. 누구든지 대부분 PDF로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50권 안에 대표저서가 25권을 제 일생 동안 2년에 걸쳐서 한 달에 이틀씩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 4과정이 있어요. 제1과정은 삼위일체론 5과목, 제2과정은 삼위론, 성부, 성자, 성령님 3위론 5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에 다 마쳤고요. 10과목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 또 시작합니다. 3과정은 설교 목회학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7월달부터는 계시록 학교 이렇게 진행됩니다. 4월달이죠. 다음 주 월화에 설교 목회학교 역사 부분입니다. 셈의 장막과 아시아 한국 신학입니다. 세 가지 역사가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첫째, 이스라엘은 구약사예요. 성경 안의 역사죠. 그 다음에 선교시대 야베적서 서양은 서양사입니다. 에드워드가 구속사는 대표조서로 서양사를 성경으로 썼죠.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시대, 아시아 한국신학 동양사입니다. 동양사는 세계 최초로 부족한 종이 에덴 동산부터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그 역사를 정립했고 이제 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월화입니다. 멋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중심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신학, 그 의미를 여기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저희 5번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리죠. 주일과 월요일 그 구속사 설교, 화요일 날은 역사 한국 상고사, 수요일 날은 계시록이죠. 목요일 날은 삼일째 과학이고 금요일 날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5가지 새벽 예배가 유튜브로 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지금 191번까지 됐습니다. 유튜브에 191개가 계시록이 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5가지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계시록의 난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4대 학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계시록입니다. 15가지 핵심, 오늘 16번째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환란 1290일과 1335일의 구조입니다. 전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가장 이것이 풀어지면은 저는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됐다. 대환란 시작 때가 다 됐다. 가장 어려운 문제, 이것은 제가 15단계를 2페이지로만 자료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몇 번 들어도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3주, 4주 동안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시록을 정복했다? 불가능해요. 계시록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시록을 정복하려면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3장 20절에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정복하라. 그런 뜻이죠. 계시록을 정복하면 이기고, 대환란은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천국 간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계시록 작은 두루마기를 먹어버려라. 그거 다시 하라. 이것은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라. 계시록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록은 역사예요. 장차될 일. 계시록은 역사, 양자역학은 자연입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 과학, 이것이 마지막에 두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사, 이 3가지가 마지막에 감췄던 것이 들어가는 키워드라. 자, 계시록 14장 6절은 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해라. 여기서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이죠. 다 전해라. 그래서 힌두는 계시록을 주로 전에다가 이제 과학신학까지, 동양사까지 다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정복과 난제 해결, 4대 학파 통합,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계시록의 난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4대 학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단계가 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는 15단계. 필자의 계시록 정복 연구 15단계. 그래서 15단계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단계 계시록의 정복, 축복 보호해 줍니다. 서론 이거 했죠. 잊어버릴까 봐 또 한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연결, 융합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첫째가 계시록은 난해가 7가지 있어요. 서로 떼어놨다, 뭐 상징으로 떼었다, 문법이 없다. 7가지 난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시록의 난해 해결법의 근거인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내 본 것은 과거 요한이 때, 지금 있는 일은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개, 장차될 일은 대환란 이후.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 있거든요. 15단계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계시록, 마태복음, 다니엘서가 융합돼야 돼요. 이게 융합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세계에서 지금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언급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안 되면은 제가 보는 개인성 계시록은 정복할 수 없다. 계시록의 난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 4대 학파, 역사기 전철연서, 무철연서, 세대주의, 그 다음에 후천연서 4대 학파가 융합돼야 되거든요. 융합될 수가 없다. 이것만 제 견해대로 이해가 된다면은 4대 학파는 통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과 종말론 상징주의, 계시록에 있는 상징주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과 종말론 5대 징조. 5대 징조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서 찾아서 융합해서 오늘 이 시대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여섯 번째는 70년 6, 7, 8이 프레임입니다. 이 도표인데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못 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 구조 설계도가 나오지 않으면 계시록은 정말 어렵다. 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설계도도 과거에 했는데 그중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71회에서 성경 초림과 재림이 다니엘서의 9장에 예언되어 있다. 이것이 통합되고 이해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회는 곧 계시록의 구조다. 계시록은 대환란 시작과 대환란 중간과 대환란 끝이 구조가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71회와 계시록의 구조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91일과 1335일 71회 안에 계시록의 구조가 있고 계시록 구조 안에 마지막 대환란 중간에 이것이 가장 어렵고 거의 제가 보는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신학적으로는 언급된 일도 없고 주석에서도 언급된 일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 오늘 여기부터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 한 서너 번 해야 될 것. 다른 것은 한 번씩 했잖아요. 이건 서너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정말 기뻐요. 여덟 번째 계시록 핵심 10가지 주제. 계시록의 핵심 10가지 주제 통합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25장 7가지 주제. 계시록은 10가지로 주제로 뽑아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7가지 주제로 뽑아라. 다니엘서는 5가지 주제로 뽑아라. 이것을 또 융합해야 돼요. 계시록 종말은 4대 학파, 여기서 4대 학파 융합이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융합으로 가는데 아직도 쪼개놓고 신앙만 융합이 안 되고 있다. 13번째 계시록의 삼일체 주제, 삼일체의 핵심 10가지로 통합, 삼일체로 통합 융합해라. 계시록에는 삼일체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시록과 융합해라. 계시록과 양자 역학 1장부터 22장까지 양자 역학으로 7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과 양자 역학을 통합 융합해라. 15번째 계시록이 장차될 일 1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설명을 해라.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지금 제가 계시록 한 40년 하고 신학교에서도 계시록 교수로 제가 설교학과 계시록 2가지 제가 전담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다 어려워요. 한 가지가 책 한 권도 낼 수 있어요. 작은 책이라.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지만은 좀 더 여유 있게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지나가면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가지를 또 융합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제가 하고 있는 건 15가지 융합입니다. 15가지 융합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제가 과학신학 25권이 대표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25권을 쓰는데 5권이 기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15단계가 있고 5권이 뭐냐면 우주 물리학 가남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 그 다음에 삼일째 본질 실존 대통령 1권, 2권, 5권이 이 세상을 성경과 과학으로 융합하는 저의 과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25권 중에 이 5권이 또 핵심입니다. 5권이 저는 기본 핵심이듯이 15단계가
기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시록 50권 중에서 통합해서 해놓은 것이 7권입니다. 그것이 7월 달부터 계시록 학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7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양자역학과 계시록이에요. 한국의 천부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3대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의 천부경, 한국 삼고사의 역사에, 그 다음에 자연의 이제 양자역학, 그 다음에 성경의 계시록, 이 세 가지가 정복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가지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만 가지고 또 책 한 권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겠죠. 자, 이 15가지는 가볍게 도표는 7월 달에 계시록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양자역학 대융합,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중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환란 1290일과 1335일 구조. 이게 도대체 뭐이냐.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밟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부터 27절 70일이죠. 이 구절 다시 한번 보고,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서 1290과 1335, 이것이 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푸는 마지막 열쇠예요. 자, 이 성경 구절 먼저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0절, 내 백성은, 이건 다 이미 했잖아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이 일어나야 70일에로 기하는 자이다. 70일에로 허물이 바치고 제가 끝나고 이렇게 다 끝난다. 그럼 너는 깨달아, 알아라.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세요. 27절만 딱 보여줘.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장차 많은 전 세계 대환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 교황입니다. 미래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갑니다. 한 일회가 샤보임 7년이죠. 7년 대환란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해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최악의 지구가 파괴됩니다. 일부 직전까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 평화의 사도로 이 교황이다. 칼빈도 교황이라고 그랬고, 500년 동안 이 개혁 신학에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이 정도 하고,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에 3년 반이죠. 이 우리 글자대로 보면 제사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대환란 시작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또 포악이요.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이고 마귀의 날개를 의지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그러나 종말이 온다. 재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누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이것이 지금 다 풀어졌습니다. 어려워도 또 듣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다 알게 해주세요. 어렵지만 또 이렇게 밟아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27절과 이 두 구절을 융합해야 풀어집니다. 제가 다니엘서가 마지막인데 12장 마지막인데, 결론인데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한다.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똑같잖아요. 제사의 예물을 피한다. 거기는 그랬고, 여기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가정,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기도 똑같아요. 세울 때부터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환란 시작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충돌하면 안 되죠.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라. 주석가들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 이게 70일에가 있고 초림과 재림 다 설명하죠. 그 다음에 70일 안에 계시록의 구조가 있고 지난번까지 다 했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안에 대환란 중간에 1290일과 1335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7년 안에 중간에 1290일과 1330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최후의 모습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행 2장 4절을 보면 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로 1290일과 1335일 이 시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바로 여기입니다. 대환란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겨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저도 계시록 연구하면서 후대 한참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90일과 1335일 먼저 7년 대환란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대환을 어떻게 보았느냐.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한 일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절반에 7년 대환란 절반에 예배를 못 드린다. 다니엘 12장 시작 한때 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끊어져 본다. 대환란은 성도가 꼼짝 못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초림 때 도망가다 꼼짝 못 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환란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어야 들어가요. 계시록 12장 6절에 1260분 동안 1003년 반입니다. 7년의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 보호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독수리 두 날개보다 한 때와 두 때야 반 때야. 이거 3년 반이에요. 7년의 반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요. 양육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때 최후에 회복됩니다. 다. 그 다음에 마트 있어주죠. 멸망의 가정을 세워진다. 드디어 교황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도망가라.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최후입니다. 마가복음 21절 그날을 감에서라도 구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시 회복되어야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환란에 7년을 감에서라도 후 3년 반은 감한다. 그 이론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 세워질 때부터 1290일 지나고 기다려서 1330일까지 복이 들어. 요거 푸는 겁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풀어야지. 과거 2000년 서구신학까지 쪼갤 때는 그때는 그것이 미덕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융합해야 돼요. 융합하자면 답이 없어요. 계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융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 융합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 딱 보면은 7년 대환란 한 일회죠. 그 다음에 일의 절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절반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그만다.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전 3년 반은 평화시대 1260일 후 3년 반 포학시대 전 3년 반 평화시대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261, 1260 이렇게 나눠서 저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환란 중간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쓰면은 도망가라. 여기는 평화시대다. 여기는 포악시대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예비하신 것이 양육하고 독수리 두 날개 받아 한때 두때 양육하고 한때 두때 성도의 권세가 여기서 다 끊어지고 그날을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 감할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 이것이 보통 계시록을 하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기존에 선배들이 이렇게 해오니까 의심 없이. 근데 무천년에서는 7년을 인정하지 않고 환란만 이런 프레임 내용이 없어요. 무천년은. 역사기 정천년도 그러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프레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1290일과 1335일에서 발견하고 이제 정정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설계도가 잘못되면 우리가 대환란 때 큰일 나죠. 저는 제가 제시한 이 도표에 잘못됐으면은 성경적으로 지적되면 제가 언제든지 고치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기존의 프레임대로 1290일과 1335일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여기는 평화시대, 포악시대죠. 여기서부터 환란 중간, 여기서부터 1260일이면은 환란 후예요. 여기서 재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가지고 이제 1290일까지 하면은 재림 후에 30일의 기간이 나와요. 재림 후에.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 30일 후에 45일이 나옵니다. 여기가 복이 있다. 저는 과거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재림이 환란 후 여기인데 재림 후에 30일이 있고 40일, 5일까지 인자가 복이 있다. 대환란 아닌데 이게 모순이에요. 어떻게 재림 후에 30일 있고 45일이 또 기간이 있는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약 100여 년 동안 종말론 계시를 했던 사람들의 프레임이 이건데 이게 다 잘못됐구나. 저 개인적으로 이게 틀렸다. 다니엘서 12장 11절 이 부분이 여기다 통합이 안 되면 틀린지도 몰랐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것만 가지고 일의 절반이 여기니까 이때부터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죠. 예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 도표만. 이것을 깨달으면 계시록은 마지막 히말라야 최정상에 올라가서 히말라야라고 위에 새겨진 그 글자를 만져볼 수 있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신비하고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제가 계시록은 1985년도부터 연구해서 1994년도까지 거의 다 이해를 했거든요. 10년 동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놓쳤어요. 대부분 그때 영광은 지금 고치지 않고 책을 50억 원 썼고
계시록만 왔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잘못돼서 2010년 전후로 해서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게 다 다시 고쳤죠. 모든 책에다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은 이해 못해도 돼요. 1290일과 1330일 대환란이 여기 시작입니다. 환란 시작, 환란 중간, 환란 후 7년까지예요. 7년인데 이것은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 중에서 1290일과 1330일은 중간에 여기서 30일과 45일이 나온다. 이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이 이론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대환란 시작되면은 일의 절반이 하찌가 히브리 말로 중간이란 말도 쓰지만은 어느 기점이라는 말로 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이라고 쓰면 다 틀려버려요. 그런데 어느 기점이니까 대환란 시작돼서 조금 지난 어느 기점에 계산을 하면은 1291일이 대환란 중간에서 30일, 1335일이 대환란 중간에 조금 지나 45일이 나온다. 그러면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한테 42달 1260일이고 그 다음 후 3년 반은 극악한 적그리스도 핍박.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 24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 그 기간이 7년 대환란인데 그 중에서 절정이 1290일과 1330일이 대환란 지나서 30일, 45일. 그리고 대부분 후 3년 반은 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환란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중간에 지나서 약간 지나서 30일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5일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파괴해 버립니다. 여기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30일과 45일 이 기간이 진행되지만은 대부분은 그날을 감해서라도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것을 자세히 다음 시간에는 이 구절들을 연계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이렇게 이쪽으로 되지 못한 거 다음 시간에 고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요. 전 세계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고쳐가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환란은 정말로 성경의 심장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심장이에요. 계시록의 심장이에요. 다니엘서의 심장이에요. 마태복음의 심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 1290일과 1335일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1290일과 1335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창세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던 7년 대환란에 중간에 비밀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보여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